가나안의 은혜, 사사기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절에 회개하고 난 다음에 역사를 회고합니다. 왜 역사를 회고하죠? 과거 역사를 회고함으로 말미암아 거기 은혜 주셨잖아요. 미래를 보려고.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렇게 은혜로 지켜주셨는데 미래도 똑같이 은혜로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과거 역사 회고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야 된다 그랬습니다. 4가지 회고를 하고 있는데 2가지는 지난번에 살폈어요. 첫 번째는 홍해의 은혜, 두 번째는 광야의 은혜. 홍해의 은혜가 뭐였죠? 이게 걸림돌같이 보였죠, 홍해가. 근데 알고 봤더니 추격하는 그 애국 군대를 멸해버리는 디딤돌이 되더라. 그게 홍해의 은혜예요. 거기서 은혜를 찾아냈죠. 또 광야의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거 개고생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매기 효과 얘기했죠. 매기 효과. 우리 싱싱하게 만드는 거더라. 그래서 바로가 매기고 환란이 매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강해지게 되더라. 그걸 깨달은 게 광야의 은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나오는 이제 은혜가 나오는데 역사를 획화를 해요. 가나안 정복의 은혜, 또 하나는 사사기 시대의 은혜. 그거를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은혜를 찾아내는 거예요. 세 번째 나오는 게 가나안 은혜입니다. 오늘 살필 겁니다. 가나안. 하나님께서 가나안 은혜, 가나안 정복 약속하신 거 다 주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약속하신 게 뭐죠? 자손 주겠다. 별과 같이. 또 하나가 땅 주겠다. 가나안 땅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하신 거 하나도 어긴 거 없이 다 주셨다. 그런 겁니다. 거기다가 약속으로 주신 게 아니라 약속 안 한 것도 주셨어요. 뭐냐면 땅을 주는데 땅만 아니라 거기서 네가 짓지 않은 남이 지은 집 준다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은혜가 뭐냐면 내가 짓지도 않았는데 그냥 집도 얻을 수 있어. 근데 집만 주는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그 안에 보물도 가득 차 있어. 가구도 다 차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지갑을 하나 선물해 줬어. 샤넬 지갑을. 그랬더니 와, 이거 비싼 건데 열어봤더니 5만 원짜리가 수득이 있어. 그 느낌 아세요? 받아본 적 있어야 알지. 그러니까 지갑 자체도 좋은데 돈도 가득 들어있어. 뭐 그런 느낌? 그죠? 그러니까 집도 지은 것도 아닌데 집에 가봤더니 보물이 다 가득 차 있어. 뭐 그런 거. 파지 않은 우물. 우물이 되게 오아시스 중요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파지도 않았는데 오아시스도 준대. 우물 준대. 거기다가 심지 않은 포도원 준대요. 포도가 최고 기쁨인데. 하여튼 보너스로 막 다 주신다는 게 그게 은혜죠. 그죠? 내가 아무것도 대가 치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더라. 그런 은혜. 그래서 은혜로 다 그거죠. 그게 가나안의 은혜예요. 가나안 은혜. 넘치도록 채워주시더라. 23절부터 25절까지인데 기분 좋은 거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파룻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근데 현실은 우리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으로 다 주셨는데 은혜를 엄청 주셨는데 다 누리지 못해. 순종하지 않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에 나오잖아요. 순종이 뭐예요? 내 발바닥으로 밟는 땅 다 주겠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3절 4절 4절에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하신 땅의 영역 레바논과 유브라데 강까지 뭐 이런 거잖아요. 레바논 가보지도 못했죠. 그랬더니 레바논을 어떻게 가보죠? 그 히람을 통해 가지고 뭐 성전 지을 때 뭐 레바논에 100항목 정도 가져올 때나 좀 접촉했을까? 유브라데는 가지도 못했어요. 안 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바벨론이 있는 데가 유브라데거든.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레바논부터 유브라데까지예요. 여호수아 1장 4절에 나오거든. 근데 다 못 갔어요. 영역도 못 가고 또 가나안 땅 안에서도 이게 뭐라 정복을 처음에는 못 했어요. 무서워서. 가보니까 되게 세 보이거든. 그죠? 막 이런 안악 자손 같은 애들이 있고 하니까 하나님 약속은 있더라도 쫄려. 그래서 안 했다고. 나중에는 힘이 세졌어요. 나중에는 안 했어요.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했어요. 왜냐? 이거 데리고 있으면 쓸만한데 이랬다고.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그따위로 놀면은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모든 은혜를 못 누린 이유가 뭐예요? 불순종해서. 그래서 여기서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를 누리는 수준은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해요. 그죠? 승리의 규모와 크기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100% 순종하면 100% 다 누리는 거고 어떤 사람은 50 누리고 60 누리고 70 누리고 순종이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은혜 다 주셨는데 내가 불순종하면 못 누리고 순종하는 것만큼 누린다니까요. 그래서 왜 남 탓해? 내 문제지. 그런 거죠. 은혜는요 두 종류가 있어요.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고 이거 구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인간성을 가지고 준 그 메시지가 있죠. 그런 걸 일반 은혜 그러고 나에게만 특별히 주신 것도 있어요. 사실은 이런 예가 맞는 것 같네요. 예를 들어서 다윗하고 모세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다윗도 실수했고 모세도 실수했어요. 그냥 실수라고 합시다. 근데 다윗의 실수가 훨씬 더 많죠. 뭐 간음도 하고 살인도 하고 인구조사에 교만도 하고 애들 교육 개판으로 시키고 뭐 이렇게 가지수로 치면은 다윗이 허점이 많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동질감도 많이 느끼죠. 우리하고 좀 비슷하다 그런 거. 모세는 좀 완벽해 보이죠. 처음에는 안 간다고 뭐 농땡이 치다가 나중에부터 뭐 별로 없잖아요. 그런 거 나쁜 거. 근데 딱 하나 잘못했죠.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8절에 회중들을 모으고 반석을 향해서 명령해라. 그럼 물이 나올 거다. 그런데 20장 10절 11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그래서 잘난 척하고 그다음에 지팡이를 가지고 아주 스펙터클하게 내리치죠. 땅땅. 그때 물이 나왔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그따위를 하니까 너 가나면 어떡하? 그렇게 얘기하죠. 이거 읽어볼 때 약간 좀 부당하다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아, 뭐 이 정도 했다고 뭐 모세는 못 들어가게. 다윗은 뭐 허구한 날 범죄하는데도 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고 좀 이상하다. 근데 말은 안 하잖아. 질문하면 욕 먹을까봐, 그죠? 믿음 없다 그럴까봐. 근데 이런 두 가지 내용 이게 뭐하고 관계가 있느냐 이런 거예요. 모세는요 이 명령이 백성들에게 준 일반 계명이 아니에요. 모세에게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준 거죠.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바위를 향해서 백성들 모으고 두 번째 바위를 향해서 명령해라. 이 모세에게만 준 말씀 아니에요. 딴 사람이 해도 안 되죠. 이건 모세만 해야 돼요.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거 저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불순종이 큰 거지. 모세 하나를 통해서 모든 물질기가 원 라인으로 나가는데 이게 막혀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백보향보에서 다윗도 죄 그거 큰 거죠. 그게 뭐 적은 거란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다윗의 죄는 뭐죠? 일반적인 거예요. 제너럴한 거예요. 보편적인 약속이에요. 그죠? 뭐 살인, 간음 뭐 이런 거. 그게 죄가 약한 건 아니잖아요. 크잖아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거 아니야. 모든 사람들에게. 근데 우리는 죄인이라서 날마다 죄 짓죠. 크고 작은 건 있지만. 그죠? 우리 다 죄 짓잖아. 죄 안 짓는 사람 누가 있어.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일반적인 죄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뭐 지워준 것 같아요. 거의. 그런데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개인적으로 특별 은혜로 주신 것들 있죠. 너 이거 해. 하나도 놓친 게 없어요. 하나도 놓친 게 없다. 그래서 다윗의 일대기를 이렇게 요약한 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오는데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그리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그리고 뭐라고 설명합니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개인적으로 준 거 거절했잖아요. 그래서 큰 거죠. 제너럴한 건 다 지켰는데 스페셜한 건 안 지켜. 그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있죠. 하나님 내게 뭐 사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십시오. 좋아요. 주셨다고 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막 기도하는 가운데 개인적인 소명과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안 지키면 여러분들 작살나요. 그거 아세요? 아예 안 받는 게 낫지. 나 받은 적 없어. 그러면 책임도 없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뭐 맨날 기도해서 뭐 나타나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뭐. 그래서 주님이 짠하고 나타났어. 이거 해. 그런데 안 하면 너무 작살난다니까. 별로 놀라지도 않아 뭐. 그거 모르세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교회만. 여러 교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만 주신 특별한 그 교회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거 저버리면 작살난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잘해야 돼요. 제너럴한 것도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렇지만 이건 회개하고 돌아오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뭐 우리가 죄 짓고 싶어진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넘어지잖아요. 늘 약하고 늘 넘어지잖아요. 우리 불쌍하게 주세요 하고 건진 바 돼야 되는데 특별히 개인적으로 준 게 있잖아요. 그거 놓치지 않죠. 그게 되게 중요해요. 내게 주신 은혜. The grace given to me. 내게 주신 은혜.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죠. 뭐라 그러죠? 사도 바울이 내게 주신 은혜.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 2장 9절에 이런 게 나와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 야고보와 베드로 만났대요.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를 안대요. 그들이. 야고보, 게바, 요한 이런 3대 제자 있잖아요. 내게 주신 은혜를 안대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방인 전도하는 거. 갈라디아 2장 9절에 나오잖아요. 내게 주신 은혜. 사도 바울이 그거 저버린 적 있어요? 없지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유대인에게로 간다. 할례자에게 간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갈라디아 2장 9절에. 그러니까 자기가 주신 그 사명은 놓치지 않았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제너럴하게 주는 은혜도 있습니다. 그거 순종하면 다 우리께 돼요. 그렇지만 분명 개별적으로 주신 거,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거 저버리면 진짜 작살난다니까. 오늘 우리 대만 선교 가잖아요. 대만 선교 갈 때 이제 이렇게 회상이 돼요. 대만 선교 이제 3년 만에 가니까 이전까지 잘했던 사람들이 있죠. 되게 잘했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 우리 교회에 주신 특별한 은혜, 또 어떤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특별하게 주신 은혜가 있어. 대만 선교를 위해서. 그런데 불순종해. 그래서 지금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서 말은 뭐냐 하면은 일반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딴 교회로 숨어 버렸어.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생각한 거지. 아이 뭐 까짓것 뭐 이런 골치 아픈 교회 안 다니고 좀 부담이 덜한 교회 가서 숨어서 예배나 드릴 거야. 그러면 잘난 것 같죠. 그거 작살나요. 왜냐 너한테만 주는 은혜가 있고 너한테만 주면 특별한 은사가 있잖아. 은혜가 있잖아. 제가 볼 때 그 빈자리가 있어요. 물론 다른 사람이 더 큰 은혜, 압도적인 은혜로 채워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불순종하는 사람이 빈자리에 들어가면 은혜를 더 받아. 왜냐하면 엎어치기를 주시거든. 하나님 본보를 본때를 보인다 그러죠. 이렇게 저긴 작살나고 여긴 더 같이 부어줘. 그래서 잘 보고 가라고. 그 불순종한 자리에 가면은 더 은혜가 임한다고. 그런 거죠. 그렇지만 그 사람 생각이 나. 이거 뭐 잘해봐야 모세네. 하여튼 가나안은 못 가네 얘는. 그죠? 끝장났네.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명심하라고. 이 제너럴한 은혜도 있지만 이 스페셜한 은혜가 있다니까 내게 주신 은혜 그런 거죠. 그런 거 잘해야지. 금주간에 제가 뭐 이렇게 메시지 왔던 거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잠오실 예배. 어떤 아줌마가 애 드리면서 이렇게 잠오실 예배 드리니까 자괴감이 든대. 이것도 예배인가 이런 생각이 든대. 애 울지 뭐 정신없지. 근데 이 예배당에서는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율동하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은혜 받고 나는 뭐냐 애 달래면서 이게 예배냐. 그죠? 포대기 뭐 안고 있고 뭐 기저귀 갈고 있고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럴 바에는 집에서 비대면 예배 드리는 게 낫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깨우침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다. 그죠? 교회에서 애 돌보면서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진짜 예배다. 그런 느낌이 들더래요. 그렇죠. 그 특별 은혜죠. 잠옷실에서 애 기저귀 갈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저는 못해요. 왜 못해요? 남자니까. 둘째, 아기가 없으니까. 그건 자기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만. 그 은혜. 저 기억나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제가 서대문에서 태어났거든요. 충정로 3가 7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서 살았어요. 저 서대문 사람이에요. 거기서 쭉 자라다가 조영기 목사님 뭐 집회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기록한 거 사진 보니까 제가 만 3세가 안 될 때였어요. 3세가 뭐야? 2년 몇 개월 살았을 때. 근데 거기 가만히 깔아놓고 집회하고 그럴 때 우리 어머니가 맨날 날 데려갔거든요. 근데 내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어. 나 기억이 나 지금. 기억이 나는 걸 어떻게 해? 2살 때인데 기억이 나. 24개월짜리가 기억이 나. 머리가 좋은 건가 아니면 뭐 한 대 맞았는 건가. 나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찬송 기억나고 그 천막 얘기하고. 내가 어렸을 때 그거 설명하니까 막 어른들이 깜짝 놀랐어요. 맞다고. 진짜 그랬는데 어떻게 기억하냐고. 기억나요. 계속. 그러니까 잠오실 예배도 아이들이 거기서 인물이 나온다고. 그거 기억 못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기억나요. 교회 분위기도 기억나. 다르잖아요 그게. 편한 거 좋아해가지고 퍼지게 앉아가지고 누워서 TV 보듯이 예배드리고 그러면 그 집안에서 애들이 그 인물이 나오겠어? 퍼진 애들 나오지. 그러니까 그게 뭐야? 스페셜 은혜라고 내게 주신 은혜 그거 엄마일 때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애가 어렸을 때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충성해야지. 그게 가나안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누릴 수 있는 거 딱 누리라고요. 가나안 은혜는요 압도적인 은혜예요. 막 흘러넘치는 은혜잖아요. 많이 받은 거 많이 받아서 뭐 하자고요? 흘려보내야지 이제 나눠줘야죠. 그래서 은혜는 많이 받을 필요성이 있어요. 많이 받아야 나눠주지. 그죠? 우리도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대만 가서 나눠줄 수 있고 뭐 전도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은혜를 간당간당 받으면 어떻게 나눠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은혜는 너희들이 충만히 받아서 이제 흘려보내기를 원한다 그건데
충만히 줘놓으면 지들이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뭐 그러니까 망하는 거지. 그런 얘기 있죠. 고마운 사람 되지 말고 필요한 사람 되라고. 여러분 인생 살 때 고마워요 이런 소리가 다 헛소리야. 왜냐하면 고맙다는 마음은 반짝하는 거야. 그 순간이야. 내가 뭐 찬만큼을 주고 뭐 해줘도요 고마워 딱 그 순간이야. 해준 사람은 오래 기억나. 내가 엄청 희생하고 해줬는데 받은 사람 싹 잊어버려. 고마운 건 그 순간이야. 근데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는 항상 사람이 붙어 있어. 필요하다는 건 뭐야? 이것도 똑같아. 그러니까 나누어서 주는 거야. 계속 일상이야. 계속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게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누가 필요한 사람 될 수 있습니까?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 하나님께 받으면 날마다 흘려보내. 그래서 한순간 끝나는 그런 고마운 사람 너무 되려고 그러지 말고 어딜 가든지 필요한 사람이시죠. 저 사람이 오면은 영적으로 기둥이 돼. 저 사람이 오면 하다못해 밥이라도 사줘. 하여튼 저 사람이 오면 이상하게 내가 힘을 얻어. 그게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필요한 사람은 또 다른 말 은혜의 사람이에요. 은혜의 사람 되십시오. 충만한 은혜로 흘러넘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엔 사사기 은혜인데 사사기는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사사기 특징은 뭐예요? 악순환이죠. 악순환. 사사기 악순환의 특징이 뭐죠? 먼저 불순종해. 그럼 얻어 터지죠. 징계. 그럼 부르짖죠. 그럼 구원. 이게 악순환이야. 사사기 사이클 아니에요? 악순환. 계속 이런 게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이 뭐죠?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려야죠. 이 사사기 악순환 뭐 26절부터 31절까지 굉장히 길게 나오는데 28절까지만 읽읍시다. 26절부터 28절까지만 반만 읽읍시다. 이건 기분 나빠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봅시다. 뭐 다 똑같은 얘기예요. 악순환인데 뭐. 사사기의 문제점의 핵심이 뭐예요? 제가 그 부자 청년 설교할 때도 얘기했죠. 주어의 문제, 주어의 문제. 사사기의 문제는 그냥 하나예요. 딱 주어의 문제예요. 내가 주어야 내가. 나. 부자 청년도 그거 아니에요. 뭐 잘했다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주어가 나니까 뭘 하는 게 나오고 내가 뭘 하니까 잘난 척이 나오고 내가 뭐 하니까 행위가 나오고 그게 구원 못 받지. 그죠? 결국 핵심이 뭐예요?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주어가 나인 사람 옆에 가면요 기분이 되게 나빠. 할 때마다 뭐 내가 이게 힘들어져요. 그죠? 근데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 그게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이 뭐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어면은 받는 게 되잖아. 은혜 주옵소서. 은혜 받는 거.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은 구어가 되잖아요. 하나님께 뭘 기도가 나오잖아. 기도가. 그래서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하는 걸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저절로 풀리는 거예요. 저절로. 하나님이 주어가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 그 포도나무 비유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쑥 들어와. 주인들 비한 말씀이 주어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기도도 오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구하는 기도 있잖아요. 기복 기도 그런 거. 물론 그런 것도 초반에는 들어주시겠지만 결국에는 기도도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주어가 돼서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 없이 무슨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시편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도 자꾸만 안 나오면 그냥 성경 쭉 읽으면서 그거 놓고 기도하라고. 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안 듣고 기도하는 거는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기도가 뭐예요? 요한일서 5장 14, 15절. 이거 100% 응답이 있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뜻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다윗의 위대성이 뭐예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물론 제너럴한 거에서는 불순종하고 그런 게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진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에게 스페셜하게 준 그 특별한 뜻, 하나님의 뜻,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뜻대로 구하는. 그래서 다윗의 기도가 성경이 됐잖아요. 시편. 뜻대로 구하는 거죠.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는 기도. 그다음 뭐라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을 우리가 알고 구한 그것을 또한 받은 줄을 알리라. 들으시고 응답한다. 이 최고죠. 그러니까 기도 삽질하지 말고 제대로 기도하려고 그러면 뜻대로 구하는 것들이 돼요. 뜻대로. 그거 아니고 우리 그 광야 같은 데서 막 지멋대로 구한 거 많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막 때를 쓰고 조르면 주긴 줘요. 근데 저도 그래.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 가운데
하여튼 죽을 힘을 다해서 결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결혼 놓고 저 자매 제가 반대 좀 하거든요. 반대하면 저한테 막 의를 끊겠다 그러고 목사님 그럴 줄 몰랐다 그러고. 그래, 네 소원대로 됐다 그래. 그러고 난 다음에 이혼했어요. 참 답답해 죽겠어, 그죠? 그래, 네 소원대로 되니까 좋던? 하나님도 그런 거죠. 너무 구하면 들어주시죠. 그 시편 106편 15절에 나오잖아요. 그들의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 옛날 성경이 더 좋아. 영혼이 파리하게 하셨다. 날아다니는 파리 말고 난 쇠약보다도 파리가 좋아. 그냥 파리하게 그냥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었다. 여러분 욕심대로 구하면은 그렇게 돼요. 말라 비틀어져. 응답 됐는데 뜻대로 이루어지는데 망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도 그래요. 제가 원함 가지고 살았는데 내가 원했던 게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 좀 망했어. 나는 이게 개눈인가 봐. 이상한 것만 원했어. 근데 하나님이 싹 안 들어줬는데 저는 그걸 믿었거든요. 합력과의 선을 이루는 걸 믿었거든. 그래 뭐 하나님 마지막에 좋게 해주겠지. 그게 되게 중요한 믿음이에요. 알아요? 속으로 내가 되게 섭섭했어. 주님 그래도 그냥 이런 길도 있을 건데 나중에 막 흥분해가지고 아이고 원함대로 됐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런 생각 그죠?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고난이 아니고 살 길이었어. 살 길. 저는 하도 멍청하게 살아가지고요. 하나님이 저를 정말 멍청해서 좀 호되게 다루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난 경우가. 그래서 요즘엔 그래요. 뭐 이제 나이도 들 맞고 드니까 이제는 욕심대로 구하는 건 아예 기도도 하지 않고 그래도 하는 게 있다 할지라도 안 들어줄 거 알아요. 내가 미리 기도했거든. 뜻대로 구하지 않는 건 들어주지 마세요. 그 전제를 해놓고 해요. 전제를 해놓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거. 그러니까 뭐 느긋해요. 뭐 언젠가는 되겠지. 뭐 이런 거. 그러면 팔자 좁게 저런 소리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저에게 근심이 없냐? 근심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맡기는 거죠. 이 얘기 빌 브라이트 박사 있죠. CCC. 그 빌 브라이트 박사 그 기자가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뭐 약점 잡을까 봐 물었대요. 당신은 맨날 염려하지 말라. 뭐 근심하지 말라. 이런 설교를 하는데 당신은 근심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랬더니 난 하나도 없다고. 기자가 이제 꼬투리 잡은 거죠. 근심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서 따라다니면서 근심 날 만한 거. 그 아들이 좀 논팽이었는가 봐. 그래서 아들 문제. 이렇게 아들이 속속이는데 근심이 없나요? 근심 없어. 또 가가지고 그 방해하는 사람 반대자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유명한 반대자 있잖아요. 안티들 뭐 얘기 듣고 이래도 근심이 없습니까? 근심 없다고. 그다음에 오해받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오해가 있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가짜 뉴스 막 이런 것들 이런 일이 막 퍼지는데도 근심이 없습니까? 근심이 없다고. 하도 쫓아다니니까 마지막에는 빌발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근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말씀 때문이라고. 말씀 때문이라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님께서 책임지신다. 돌보신다. care for. 주님께서 돌보신다. 그거죠. 그게 정답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잘한 거 말하면 우리가 뭐 근심이 없나? 있죠. 문제가 있죠. 문제가. 근데 우리가 근심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주께 다 맡겨버리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짊어진대요. 내가 책임진대 내가. 그래서 여러분 보고 잘해야 돼. 보고. 내가 짊어지고 있으면 내 문제지만 이게 보고하면 책임으로부터 벗어나죠. 상관 책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잠깐 무거운 짐 지지 말고 뭐 이렇게 책임지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잠깐 보고하세요. 그걸 기도라 그러는데 하나님께 보고해. 보고. 우리 부교육자들 마찬가지예요. 보고 안 한 건 자기 책임이야. 근데 보고한 건 담임 목사 책임이지. 그죠? 보고 안 할 때 이제 화를 내요. 네가 뭔데 뭐 보고도 안 하고 네 마음대로 하냐? 또 보고 또 너무 열심히 하면 또 그것도 얄미워. 저거 책임이 앞에라고 나한테 다 보고하고 나 혼자 다 뒤집어 쓰고 간다. 그래도 그런 사람이 이게 믿을 만한 거죠. 그죠? 그래서 잊지 말라고요. 이 사사기에서의 문제는 주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악순환을 끊어버리십시오. 특별히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거 홍해 얘기를 한다면 홍해 기적 맛보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쓴물 나오잖아요. 물이 없어서 원망하죠. 3일 만에 원망을 해.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 건데 은혜 충만히 받고 난 다음에 어떤 고비가 있어. 딱 그때 원망할 타이밍이 되면은 그때 뭐예요? 원망하지 말고 맡기는 기도하라고. 다 그 근심과 염려를 잠깐 떠들지 말고 맡기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돌보신대요. 믿습니까? 이게 사사기의 악순환을 끊는 길이다. 주어를 하나님께 맡기고 위험 순간이 올 때마다 원망하는 순간에 맡기는 기도를 해라. 그럼 사사기 고리가 다 끊어져 버립니다. 사사기 문제가 뭐예요? 자기소개는 옳은 대로
주어가 나일 때 문제잖아요. 주어 바꾸고. 그다음 뭐예요? 원망이 막 나오는 게 사사기 아니에요. 원망할 만한 때 부르짖고 맡기는 기도하고. 그러면 사사기가 오히려 은혜가 될 수 있겠죠. 대역전 벌이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다 살피고 난 다음에 이제 초막절 치르고 난 백성들이 돌아보니까 역사를 보니까 답이 나오는 거야. 아, 우리가 순종했으면 우리가 다 누려야 될 걸 불순종해가지고 대적이 다 누리네. 그런 거 있잖아요. 여호수아에서도 배웠잖아요. 원래 대적이 두려워해야 되는데 불순종하니까 내가 두려워하죠. 원래 대적이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어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이 높고 우리가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잖아. 그래서 다짐하는 거예요. 주님, 이 꼴이 뭡니까? 역전돼 버렸습니다. 다시 순종하겠습니다. 철저히 순종할 테니까 내 은혜는 내게, 두려움은 대적에게. 그죠? 모든 은혜는 내게로 돌아올 수 있는 제자리 찾게 해 주옵소서. 제자리 찾는 방법이 뭐예요? 성결과 순종. 이번 대만성가 가서도 뒤죽박죽 된 세상입니다. 그죠? 3년 동안에 되게 많이 깨졌는가 봐. 154만이 크리스찬이었는데 79만으로 49%가 줄어들었대요. 지금 다 역전이 돼 있겠죠? 여러분들이 가서 할 일이 뭐예요? 기도하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리는. 그죠? 대적에게 넘어갔던 은혜를 돌아오게 만들고 대적이 두렵게 만드는 역전. 그렇게 서약하고 사인했어요. 그게 마지막 얘기입니다. 역전된 거 이게 36절 3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선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나이다. 기록하고 사인했다. 이 꼴이 뭡니까? 뒤집혔습니다. 다시 뒤집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종 되게 하옵소서. 이게 초막절 이후에 집회의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우리도 모든 것을 다 뒤집고 원래 은혜의 자리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 말씀 내삼 비칠 때 자리하겠습니다.